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우연히 보게 되셨나요? 아니면 무언가에 이끌려 오셨나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우연은 없다고.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 앞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도입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거나 오래된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그냥 지쳐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과 함께 기도의 참된 의미를 천천히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은 빠르게 보는 영상이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열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슨 말이 필요한지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영상입니다. 지금 주변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이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음 보살관 스임 보사. 이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세음 관스인이란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소리를 본다는 것,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보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간절함, 눈물도 되지 못하고 그냥 가슴 속에 고여있는 그 아픔. 관세음 보살님은 바로 그것을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느끼십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이 고통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묘법연화경 관세음 보살보문품 중 이 말씀이 그냥 경전 속문구로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 직접 체험하고 눈물로 증명해 온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암 선고를 받고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기적처럼 완치된 사람, 사업이 무너지는 순간 기도로 다시 일어선 사람, 자식의 죽음 앞에서 기도만이 자신을 살렸다고 말하는 부모. 이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빛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천수천한 첸쇼 첸이안이라고 합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 왜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한 손으로는 고통받는 중생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지혜의 빛을 비추고, 한 손으로는 원하는 것을 내려주고, 한 손으로는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000개의 손으로 세상 어디서든 고통받는 이를 구하시고, 1000개의 눈으로 세상 어디서든 간절히 기도하는 이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 앞에 앉아 눈물을 참고 있다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다면 관세음 보살님은 이미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지 않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외롭고 가장 울고 싶은 자리에 가장 먼저 달려오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힘들 때만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소원이 생겼을 때만 빌면 되잖아요. 바쁜데 매일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습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배고플 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영혼도 매일 씻어야 합니다.
어비에도 매일 닦아야 합니다. 한 번의 거창한 기도보다 매일 하는 조용한 기도 한 번이 훨씬 더 깊이 우주에 닿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매일 하면 처음 한 달은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2달이 지나도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달쯤 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때 비로소 자신도 압니다. 아, 내가 변하고 있구나. 기도는 하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 보입니다. 내가 바뀌면 인연이 달라집니다. 내가 바뀌면 소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싹이 나온다. 기도도 같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도 우주는 반드시 움직이고 있다.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의 소원도 이루어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셔서 평생 홀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20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되물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이 당신을 비춥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환하게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도 웃지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도 같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면 우주도 그 마음을 비춥니다. 그런데 당신은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질 리 없다고 의심하면서 빌었습니까? 그 신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반신반이었으니까요. 불교에서 기도의 핵심은 신심신싱입니다. 믿음, 의심 없는 믿음, 조건 없는 믿음. 관세음 보살님을 부를 때 이게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그 의심이 파동이 되어 기도의 빛을 가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부르면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소원 성취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기도도 같습니다. 매일 부르고 진심으로 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월력연리이라 합니다. 월력이란 소원의 힘입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을 다해 원하는 그 불꽃 같은 열망입니다. 관세음 보살님 자신도 수억 겁의 시간 동안 중생을 구하겠다는 월력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월력이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의 월력이 그분을 향할 때 그 둘이 만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화려한 불단이 없어도 됩니다. 절에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청결한 몸과 마음. 기도 전 손을 씻으십시오. 가능하다면 간단히 샤워를 하십시오. 몸을 깨끗이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경건한 준비입니다. 몸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따라서 가벼워집니다. 더불어 기도 전에는 마음속의 잡념도 내려놓으십시오. 아까 직장에서 있었던 불쾌한 일, 걱정되는 미래, 풀리지 않는 갈등, 그 모든 것을 일단 잠시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결심 하나로 기도의 공간이 열립니다. 둘째, 조용한 공간과 시간. 새벽이 가장 좋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이 시간을 불교에서는 인시인시라 하여 천지가 고요하고 기운이 맑은 시간이라 합니다. 하지만 새벽이 어렵다면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리듬이 생기면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면 그 공간 자체에 기도의 에너지가 쌓입니다. 절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저절로 경건해지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 공간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리도 시간이 쌓이면 그런 공간이 됩니다. 셋째, 간절한 마음 1가지. 기도할 때 소원을 10가지, 20가지 나열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 지금 가장 간절한 것 하나만 마음에 품으십시오. 집중된 빛이 불을 피우듯 집중된 기도가 소원을 이룹니다. 소원이 많다면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가장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가장 간절한 것 하나를 정하고 그것 하나에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해 봅시다.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소리 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대자대비다 쓰다베이 하신 관세음 보살님,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보살님을 부릅니다. 제 삶이 때로는 고되고 지치며 가는 길이 막막하고 어두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청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의 몸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감사할 줄 알고, 더 나눌 줄 알고,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두 손 모아 청합니다. 보살님의 자비로운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음을 압니다. 보살님의 1000개의 손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저를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걷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버티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이 기도문을 매일 아침 또는 저녁 최소 3번, 가능하다면 21번, 108번 반복하여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이 말들이 입에 붙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붙고, 그 다음에는 삶에 붙습니다. 기도문을 외울 때는 글자의 뜻보다 그 뜻에 담긴 마음을 느끼십시오. 그 느낌이 기도의 진짜 힘입니다. 스님들이 전하는 소원 성취를 빠르게 하는 실천법을 오늘 특별히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108배. 절을 한다는 것은 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것. 이것은 나 자신의 아집과 욕심을 녹이는 수행입니다. 108배를 하면서 땀을 흘리면 그 땀과 함께 업장이의 장이 흘러내린다고 스님들은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10배부터 시작하세요. 10배가 익숙해지면 30배로, 30배가 익숙해지면 108배로 늘려가십시오. 몸이 힘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절의 역설이자 진실입니다. 두 번째, 불경 소리 듣기. 잠자리에 들기 전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나 반야 심경 독송을 작은 소리로 틀어놓으십시오. 수면 중에도 귀는 열려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그 파동은 영혼에 스며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다면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청소하는 시간, 요리하는 시간에도 이어폰으로 연불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루 중 불경이 흐르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날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가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기도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인정이고 그 인정이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긴다고.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그 감사 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이 있었는지를 눈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축복으로 가득했는지를. 네 번째, 보시부스 실천. 소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베푸십시오. 크게 베풀 필요 없습니다. 길에서 만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이웃에게 작은 먹을 것을 나누거나 후원 단체에 1,000원을 기부하거나 행위의 크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받을 그릇이 생깁니다. 어느 스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넣을 수 없습니다. 보시란 내 그릇을 비우는 행위입니다. 비울수록 더 크게 채워집니다. 다섯 번째, 악업의 멀리하기. 기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을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스러운 행동을 반복한다면 기도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듯이 악업을 짓는 삶에는 기도의 공덕이 쌓이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내가 남에게 상처 준 말이나 행동을 조용히 되돌아보고 참회하십시오. 제가 오늘 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한마디의 참회가 업장을 녹입니다. 참회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참회는 자기 정화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참회입니다. 여섯 번째, 소원을 글로 써서 관세음보살 앞에 두기. 간절한 소원을 종이에 써서 불단 위에 혹은 창가에 혹은 침대 머리맡에 두십시오. 매일 그것을 보며 기도하십시오. 글로 쓰는 행위는 소원을 뇌에 각인시키고 행동을 바꾸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 뇌과학도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목표를 글로 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 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기도와 글쓰기가 만나면 그 힘은 2배, 3배가 됩니다. 일곱 번째, 포기하지 않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는 21일, 49일, 100일, 1000일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기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반드시 자라고 있습니다. 기도도 같습니다. 이루어지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들은 실제 불자 퍼즈들이 전해온 기도 성취의 경험들입니다. 이름은 모두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병이 나은 어머니.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평생을 고생만 하셨는데 몇 해 전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고 예후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수술 전날 밤 혼자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내내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제발 살게 해달라가 아니라 이 병으로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깊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기도. 그것이 진짜 기도의 자세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라며 놀랐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와 연부를 거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병을 고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도가 저를 고쳤다는 건 확실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너진 사업이 다시 일어서다.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40대 남성분.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셨습니다. 가족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삼킨 그 시간들.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절에 가게 되었고 처음으로 관세음보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무릎을 꿇는 순간 왜 눈물이 나는지 자신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오래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 혼자 조용히 나무 관세음보살을 21번씩 외웠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이 SNS에 식당을 소개했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제보가 들어왔고 방영 이후 줄이 서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손님을 보낸 건지 내 태도가 달라져서 손님이 온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기도 이후로 제가 달라졌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졌습니다. 그게 다 관세음보살 덕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갈라선 가족이 다시 하나로. 서울에 사시는 어느 어머니.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자녀들은 각자의 편을 들며 가족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오직 하나의 소원만 빌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웠던 남편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1년쯤 됐을 때 자신의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움이 사라지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봄,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분의 말씀,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동안 제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내가 기적을 만든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 시험에 합격한 청년. 지방에 사는 20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3번 연속으로 불합격을 맛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주변의 시선, 스스로에 대한 의심,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험을 앞두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절에 갔습니다. 관세음보살 앞에 서서 청년이 처음 한 말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이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합격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합격했습니다. 청년의 말,
관세음보살님이 합격시켜 준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게 붙잡아 준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문 중 하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신묘장쥐다 토로니입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담은 불가사의한 힘을 지닌 기도문입니다. 천수경의 핵심이며 수많은 스님들이 매일 아침 독송하는 살아있는 기도문입니다. 전문은 길어서 다 옮기기 어렵지만 그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소리 내어 따라 읽어보세요. 나무 아랴 바로 기제 세바라야 무지 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옴 살바 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까리다바 이마 마랴 바로 기제 세바라 타바 니라간타. 이 말들의 뜻을 모두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언은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파동 자체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이 진언은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외워온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는 수억 명의 간절함과 눈물과 감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이 외우는 순간 그 모든 기도의 에너지가 여러분과 함께 울립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는 스님들의 목소리가 왜 그토록 마음을 진정시키는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떨림, 그 울림, 그것이 진언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만든 것이 세상이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 말씀은 마음대로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세상도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 고통 속에서 원망하며 사는 사람과 고통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똑같은 현실을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 눈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의 렌즈를 닦는 행위,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를 바꾸는 행위,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와 경의를 느끼는 행위, 이것이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먼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건강을 원하는가?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라. 돈을 원하는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라. 사랑을 원하는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라. 기도는 하늘의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 소원에 걸맞은 사람으로 매일 조금씩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처님 말씀,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진실이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온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지 못할 때 가장 크게 고통받는 이유는 그 소원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집착과 간절함은 다릅니다. 간절함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집착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이 끝나는 것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깊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겠습니다. 보살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에너지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방해가 생깁니다. 바빠집니다. 피곤해집니다. 오늘 하루 쉬지 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마장모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변하려고 할 때 변화를 두려워하는 내 안의 무언가가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껍질을 뚫고 나올 때 가장 힘이 드는 것처럼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직전에 가장 큰 방해가 옵니다. 스님들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 가장 싫은 날, 그날 꼭 기도하십시오. 그날의 기도 한 번이 기분 좋은 날의 기도 10번보다 낫습니다.
마장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 시간을 아주 짧게 줄이십시오. 너무 힘든 날은 나무 관세음보살 딱 3번만 외우십시오. 3번이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무한히 낫습니다. 둘째, 몸을 먼저 움직이십시오. 기도하기 싫을 때 억지로 자리에 앉아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면 마음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셋째, 이렇게 말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오늘은 기도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솔직함이 오히려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100일 동안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보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 단 5분 눈을 감고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을 108번 외우십시오. 외우면서 마음속에 소원 하나를 선명하게 그리십시오.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십시오. 그 기쁨을 미리 느끼십시오. 100일이 끝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장담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100일 동안 기도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일차에서 7일차는 적응 기간입니다. 하루 3번씩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소리 내어 외우십시오. 내 목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8일차에서 30일차는 정착 기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108번씩 외우십시오. 이 기간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조용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31일차에서 100일차는 심화 기간입니다. 108배와 연부를 함께 하십시오. 이 기간에 기도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 날, 100일째 되는 날, 촛불 하나를 켜고 관세음보살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깊이 감사드리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더 긴 기간으로 계속하겠다는 다짐을 드리십시오.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100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구체적인 기도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녁 기도 루틴 10분, 손을 씻는다. 1분, 몸을 정결히 하는 이 작은 행위가 기도의 시작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조용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3번 깊게 한다. 1분, 들숨에 나무, 날숨에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읊으십시오. 마음속으로 말한다. 관세음보살님, 저희가 지금 기도를 시작합니다. 1분, 나무 관세음보살을 21번 또는 108번 읊조린다. 5분, 너무 빠르게 외우지 마십시오. 한 번 한 번의 마음을 실으십시오. 마음속으로 소원을 선명하게 그린다. 이루어진 상황을 생생하게 상상한다. 그 기쁨의 감정을 온몸으로 느낀다. 1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린다. 1분, 끝. 이것이 전부입니다. 화려한 의식도 비싼 불구퍼주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진심과 꾸준함, 이 2가지만 있으면 관세음보살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는 평소에 불교를 믿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기도해도 되나?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도하면 그 공덕은 반드시 이른다. 관세음보살님은
착한 사람의 기도만 듣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허물 많고 가장 어둡고 가장 약한 자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들으시는 분입니다. 어느 스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해는 깨끗한 땅에만 빛을 내리지 않습니다. 진흙탕에도 쓰레기 더미에도 가장 어두운 골목에도 해는 똑같이 비춥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그러합니다. 착한 사람이라서 공부를 많이 해서 절에 자주 와서 자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르면 됩니다. 진심으로 부르면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시작해야 할 이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눈 중 하나가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그 이름이 가슴에서 울리는 순간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손 중 하나가 여러분을 향해 뻗어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분명히 무언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사건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활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날의 행사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의 첫 숨결, 매일 밤 눈 감기 전의 마지막 말, 그 안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매일 밤 눈을 감기 전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 반복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1년이 지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여러분처럼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기도를 시작하게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퍼집니다. 자비는 이렇게 흐릅니다. 저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의 지혜로운 말씀을 이 채널에서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매주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기도와 수행의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단순히 알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좋은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작은 보시부스입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지친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세요. 이름 없이 소원만 적어도 됩니다. 그 댓글 하나하나를 보며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3번만 불러봅시다. 소리 내어 따라 해주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합장허장. 이 영상을 사랑하는 분께 공유하면 그것도 보시입니다. 댓글에 소원을 남기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